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십니까? 한 번만 더 할까요? 왜냐하면은 평안하십니까? 묻는데 평안한 얼굴로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제가 찬양대 찬양하는 걸 계속 지켜보면서 누가 제일 자신 있게 발성을 할까, 부를까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쭉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런데 어떤 분이었을까요? 네? 오늘 부른 찬양을 가장 많이 연습하고 습득하신 분, 그것이 내 노래가, 내 고백이 되신 분이 가장 확실하게 자신 있게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느끼는 것, 옆에 분들에게 평안하십니까? 했을 때 내가 평안을 누리면 옆에 사람한테 정말 평안한 얼굴로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정말로 사랑하는 만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시나브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서히 느끼지도 못하는 사이에 변화되는 것, 가는 것을 시나브로라고 말합니다. 여기 소시적에 시를 좀 써보신 분들은 중고등학교 때 문학서클 들어가시면 국어사전을 먼저 갖다 놓고 시를 씁니다. 보통의 시를 쓰면 어떻게 해요? 떠오르는 영감대로 쓰는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요? 순우리말, 귀한 말, 시적인 언어들을 국어사전에 찾아놓고 시를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가장 인기 있었던,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인기 있었던 단어가 바로 시나브로라는 겁니다. 이 시나브로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에서 죄악으로 떨어질 때 가장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극의 에스키모인들이 이 늑대를 잡을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에 짐승을 잡은 피를 한 불 더 칠합니다. 그러면은 추운 겨울이니까 옵니다. 그 위에 또 칠하고 또 칠하고 또 칠하려 해서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냥 다리처럼 되었을 때 그 칼자루를 땅에다 꽉 묶어둡니다. 그러면은 그 밤이 되었을 때 늑대가 그 피냄새를 맡고 그 칼자루, 피가 묻은 칼자루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막대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베어 먹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핥아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칼에 피가 묻어있는 그 피를 맛보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계속 핥아 먹습니다. 억수로 춥습니다. 피는 맛있습니다. 계속 먹다 보니까 거기에 발린 피를 다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칼날까지 자기 혀로 핥다 보니까 자기 혀에 상처가 나서 계속해서 뜨거운 피가 납니다. 늑대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그 피를 핥아 먹다가 결국은 모든 피가 빠져나와서 죽고 마는 겁니다. 에스키모인들이 이렇게 늑대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까? 어느 한순간에 큰 것으로 인해서 바닥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내게서 은혜가 빠져나가면서 우리들에게 세상 것이 들어오고 악한 것이 들어와서 내게서 선한 것을 자꾸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 편으로 자꾸 밀려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내게 들어오는 작은 것, 세상적인 것, 악한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분별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분별하다, 그 다음에 인식하다 이런 뜻인데요. 깨닫다라는 의미로 그것을 이해한다, 지혜, 깨달음, 지식, 명철 이런 단어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분별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지고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참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요청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한 것이 아니라 정직한 영을 창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창조,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내 앞에. 그리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자신이 타락으로 가는 그 영을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그 성령을 거두어 버리면 이 다윗은 몰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성령으로 인한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최고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왕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으면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는가? 다윗의 왕권이고 그의 힘이라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비유로 얘기할 때에 충분하게 그것을 무마시키고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묵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분별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다윗이 가진 분별력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북쪽의 10지파 대표들과 합의를 보기 위하여 세겜에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던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 10지파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세겜으로 간 것입니다. 이 세겜은 여러분들 아다시피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간에 있는 광야로, 평야로 그곳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면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우고 에발산에 나머지 6지파를 세운 후에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지 않고 영원히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선포하고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버지를 포함해서, 아버지 데라를 포함해서 전 가족이 짐을 싸서 출발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셔서 오다가 중간에 하란의 중간에 정착합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있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가 정착한 곳, 처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근처에서 그가 정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정착한 곳이 바로 세겜 성읍입니다. 야곱은 장막을 친 밭,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로부터 사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입니다. 후에 그 땅은 요셉에게 유산으로 주어졌습니다. 르호보암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의 지지를 얻어서 통일왕국의 왕으로 등극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지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의 지혜롭지 못한 처신 때문에 솔로몬이 누린 그 영화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두 개의 왕국으로 쪼개지는 분열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열심히 할 것 같은 자신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가 깨어지고 어느새 갈등과 불평불만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매주일 가는데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분열이, 불평불만이 몰려올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화평이 깨어지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 때의 분열을 겪게 된 원인 중 가장 큰 것,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악행 때문에 이스라엘을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솔로몬 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의 분열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신했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이 바로 내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에 대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두 지파로, 열 지파와 두 지파로 나누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우상들을 숭배했으며 솔로몬이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과 여호와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유독 솔로몬과 그의 후손들, 그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의 임명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12지파의 동의를 얻어서 왕으로 임명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그렇게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 왕으로 등극한 자들이 많습니다. 르호보암은 모든 지파 앞에서 왕으로 선포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가 동의를 해야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남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이 된 지 7년 6개월 만에 북쪽의 10지파의 장로들이 와서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한 혈족이 아니냐, 당신이 우리 10지파도 함께 다스려 달라라는 청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꿈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열왕기상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파의 고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루살렘에서 등극을 했습니다. 12지파가 다 인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12지파의 대표들, 그 모든 백성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르호보암 역시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고 12지파의 동의를 얻어야만 완전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솔로몬은 초기에 아버지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담은 원로들의 권면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뜻을 외면할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 기준으로 잡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사람의 뜻인가를 먼저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서로 내게 손해를 주더라도 분명하게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뜻이라면 내가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것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십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대로 죄의 싹선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권면이라는 말과 지적이라는 말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권면과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무슨 일을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이라는 것은 꼭 집어서 가리키는 것, 허물 따위를 드러내어 폭로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지켜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신앙의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권면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태도가 동일하다면 권면이 권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 권면으로 이야기한 것이 지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나에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는 그것이 권면이든 지적이든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지적하든 권면을 하든 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가랑비가 올 때 보면은 초등부 아이들이요, 유치부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자유에서 벗어나니까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밖에서 막 뛰어놉니다. 한 30분 정도 뛰어놀고 나면 머리도 다 젖고 옷도 다 젖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의 자신들이 젖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뛰어놉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는 그의 나라가 갈라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나라가 반반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임한다면 분명하게 우리는 우리 주변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지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죄가 주는 기쁨에 빠져서 우리가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갑자기 닥쳐오는 고난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항상 라디오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라디오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경고가 임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두고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재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늘 살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경고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리시는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화, 화평이 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 임명된 후에 주변을 정리한 후에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온 이스라엘을 신하들을 초청하여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구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백성을 통치하는데 내 스스로 나의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내 주관에 갇히지 않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구함보다는 백성을 위한 구함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구해서 주신 이 지혜보다 더 귀한 것, 더 앞선 것을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원로들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권면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교만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해도 안 생긴 거예요. 직접 들으니까 얼마나 잘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솔로몬은 자라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윗의 삶을 본받았습니다.
물론 노후에 그 첩들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습니다. 원로들은 아버지 밑에서 일하면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우상에게로 가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았습니다. 원로들은 현재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다윗이 누렸던 그보다 더한 태평성대를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조언을 했습니다. 원로들이 판단한 것은 솔로몬 치하에서의 자신들의 과오를 돌아보면서 인정하고 이것이 북쪽의 10지파뿐만 아니라 남쪽의 2지파에게도 힘든 일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 해결책으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할 르호보암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그 과오를 돌아보는 분별력을 가진 원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이 원로들의 의견을 택하면 자신의 왕권이 추락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시행하면 자신의 왕권이 아버지 왕권처럼 거대한 왕권으로 보이는 줄로 착각했습니다.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는 백성들을 누르는 것보다 힘이 없고 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주어지는 권위와 획득되는 권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왕으로 인정받고 등극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주어지는 권위와 백성들로부터 얻어지는 획득되는 권위 두 가지를 가지고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르호보암도 왕권을 물려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 주어지는 권위를 가졌습니다. 더불어 백성으로 인하여 인정을 받아야 획득되어지는 권위를 가져야만이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권위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말에 뭐뭐다워야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는 아이다워야 하고 여성은 여성스러워야 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뭐뭐다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권위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로서의 권위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 부으셔서 주신 주어지는 권위 목사 말고 교인들이 인정하는 획득되는 권위는 목사가 목사로서 바로 섰을 때 얻어지는 권위입니다. 교회 직분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권위입니다. 획득되는 권위는 어떻습니까? 내 직분에 맞게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했을 때 그 교인들로부터 얻어지는 획득되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칭찬받는 직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주어지는 권위만으로 사람들의 마음까지 복종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원로들을 통해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일부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만 오면 되지. 뭐 그렇게 수요일도 가고 금요일도 가도 새벽마다 가느냐. 네,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공동체성입니다. 함께 모여서 같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만이 온전한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한 번만 가면 한 번만 드리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오후 예배를 드리고 계시다는 것은 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날로 드리고 있다라고 여기시고 주변에 그런 분들을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 따뜻한 권면으로 그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선배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평이 깨어지고 우리들에게 갈등이 밀려오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경험이 있는 원로들의 백성들의 짐을 들어주자라는 안과 젊은 신하들의 아버지보다 더 혹독하게 몰아붙여야 한다는 안 중에서 두 번째 안을 선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왕위를 이어받아 나라를 태평성대하게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전쟁을 해서 그렇게 했지만 솔로몬은 전쟁을 모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궁을 짓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으며 평생 건축,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무기고를 만들고 건축을 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가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누가 합니까?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노력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강제노역과 무거운 멍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더 계속해서 걸렸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섬기겠다는 마음보다는 백성을 더욱 압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자신에게 맡기신 백성을 다스리게, 포악하게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르호보암의 마음을 보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북쪽의 10지파가 요청한 것은 절대로 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가 메어준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줬으면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을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하지 못해서 백성들은 돌아섰던 것입니다. 북쪽의 10지파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원했던 것은 임금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단어로 사랑이라고 결론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 10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요약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큰 계명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백성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삶에서 이러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로 인간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드러내며 살 수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약한 자, 내가 무시해도 되는 사람한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소통을 잘 몰랐습니다. 소통이 뭡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잘 이렇게 통하는 겁니다. 핸드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광고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화기를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시골길을 갑니다. 어떻게 해요? 통화가 연결되지 못하고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소통되지 못하고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지국이 높이 서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전파를 주고받으면서 어떻습니까? 지하철에서도 전화가 잘 터집니다. 소통이 잘 이루어집니다. 르호보암은 백성들과 소통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원한 것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아버지는 우리의 고집과 무거운 멍에를 조금만 가볍게 해주세요. 그거였습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당신께 충성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이것이 10지파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시대의 소리를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신앙적으로 호흡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앉으신 성도 간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냥 옆에 앉아만 있다고 소통이 됩니까? 여러분, 손만 잡았는데, 부부지간이라고 손만 잡았는데도 소통이 됩니까?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소통은 눈인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의 소통이 원활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올레 목회처럼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분열이라는, 고난이라는 이러한 곤경을 겪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경건한 지체들과 긴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경건한 지체들이 뭡니까? 앉으면 세상 얘기를 하는 지체가 아니라 앉으면 신앙 얘기, 앉으면 교회 얘기, 앉으면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경건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지체들과 앉아서 차도 마시고 밥도 드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서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상대방에게 권면하실 수 있는, 내가 굳이 권면이라고 하지 않아도 내 간증을 통하여 상대방이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소통하는 관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겨 경배하면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 무서운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그대로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한 그 분량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것을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소진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우리들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들입니다. 오늘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로 예배하는 자인가, 말씀 읽는 자인가, 기도하는 자인가, 어떤 모습인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훌륭한 것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내가 가진 것 최고를 누렸지만 자식에게 아픔을 물려주는 그런 부모는, 그런 선배는 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 나의 자녀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내가 적당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도 나의 후배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후배들에게 우리 자신이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의 본을 보이는 신앙의 선배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신실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고 한치의 틀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날마다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서 행진하시는 선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화평을 이루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아주 많은 것으로 인간을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의 삶을 하나님 편으로 기울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덤벼듭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세상의 욕심이 마음에 들어오게 합니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보다는 시기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게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하기보다는 우리를 강팍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러한 유혹과 시련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로하여 내 형제자매가 넘어질 때마다 함께 아파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늘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